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한 사람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옳습니다. 복음의 신학적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 몸으로 뛰면서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글도 많이 남겼어요. 그의 글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그가 기원 후 55년에서 56년 어간에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쓴 이 로마에 보낸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금한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짰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는 도중에 로마에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 로마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다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지역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와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선교 전략적으로 이 로마가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유럽 전체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여기 복음의 요체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당시 로마 정권과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선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유대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당시 로마에서 살다가, 물론 유대인이죠, 살다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의 이 유대인 로마 추방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이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건데 결국 교회마저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학적인 것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울이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느 쪽에 많았을까요? 그쪽 로마에 당연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로마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했었던 이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자기들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점에서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이방인들이야 원래 율법이 없었으니까 크게 저항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율법을 절대화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 바울의 주장을 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갈등, 유대 기독교인들과 바울의 갈등, 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긴 믿어요. 그러나 토라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 이렇게 규정했어요.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토라와 할례까지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극단적인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죠. 이들의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불순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이 거꾸로 된 이야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알기 쉽게 오늘 경우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여기 법관이나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분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한쪽에 조폭이 있다고 합시다. 이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주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법과 의료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나쁘다고 할 수 없고요. 불법과 폭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놓고 본다면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판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순종에 떨어질 수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율법에 충실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순종에 떨어졌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초기 기독교 당시에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배척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경제는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에서 빼자. 그런 주장이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빌미를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이 좀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부도덕하게 말썽을 피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동화가 안 됐어요. 우리 로마서를 쓰고 있던 시대의 로마에서도 황제들이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 로마에 들어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여기를 이 속국인데요. 식민지인데 굉장히 봉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시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래 불순종이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즉 자비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얻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 곧 자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그 내용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두 문장이 나와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불순종하는 거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되죠? 그런 것들의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성서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강탁하게 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책임이 파라오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셨어야 되고요. 유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도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반론이 성립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련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그냥 허락하신 거로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니까 유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서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말은 그 불순종이 훈계나 계몽이나 지적 훈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좀 풍부하게 살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잘 삽니다. 그리고 공부도 꽤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99%가 문맹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2000년 전 갈 것 없이 200~300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풍요롭게 그리고 많이 계몽돼서 사는데 그 당시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순종적이다 얘기할 수 없죠. 인류라고 하는 거창한 차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개인에게서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학력이 올라가고 교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순종적이든가요? 더 정의롭던가요? 더 평화지향적이던가요? 성서가 말하는 불순종은 단순히 이제 겉으로 드러난 대로 교회 질서를 잘 지킨다거나 사회 질서를 잘 지켰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불순종을 다른 말로 번역해서 불신앙, 운글라우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악, 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오늘의 시대는 늘 자기를 긍정해라, 너를 긍정해라, 자기를 완성해라, 성취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은 이런 자기 집중, 자기를 높이는 휘브리스, 교만에서 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론적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말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통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부조리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 문장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는 진술입니다. 이 자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셨는지요? 경험하셨겠지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이유는 칭의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어떤 사람, 가족이라도 좋고요, 어떤 재산, 물건,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업적, 이런 것들이 몽땅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잡히시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죽어야만 얻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앞당겨서 경험합니다. 영성과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요. 그와 더불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러한 신학적 설명은 철저히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간 욕망 중심으로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근원적인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의 불신앙과 불순종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삶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고 종종 절망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요즘 로마 교황, 근데 교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황이라고 불러요. 교종, 교황.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체류 기간에도 사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청와대에서도 곧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8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그는 이렇게 한 토막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 모델, 신자유주의, 천민 자본주의죠. 를 거부하기를 빕니다.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가도 아닌데 사실은 특이하게도 이번 교황 방문이 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스컴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도 한 번의 신선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사회 메커니즘에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교육계, 군대,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에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입만 열었다고 하면 경제 살리자 그런 얘기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성장만 외칩니다. 이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세상살이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세상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살아야 되지. 가난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라고 말이죠.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만은 서로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허기에 시달린다고 하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난치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런 현실만 보면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지 나와 우리 식구만이라도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냉소가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바울의 진단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을 오히려 자비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크리아티오 엑세 니힐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레스렉지오 모르투오룸 그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써 유스티피카지오 임피오룸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설교보면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듣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불순종한 거 나의 불신앙 이런 것까지 자비의 기회를 삼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겠군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은 신앙적인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걸 값싼 은혜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교정해 나갑니다. 바꿔나갑니다. 순종과 신앙의 차원으로 다른질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정의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고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이 아무리 불순종과 불신앙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21세기 극도로 풍요롭다고, 그리고 계몽되었다고, 그리고 문화의 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면서 오히려 불순종, 불신앙의 현상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냉소와 절망이 휩싸일 위험성도 많은 세상을 저희들이 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자비를 베푸는 기회로 삼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